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나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최대의 적은 암이라고 하죠. 건강의 최대 적은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육체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분화되고 그리고 죽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포들이 정상적인 세포들이 우리의 육체를 이루고 있고 이것이 계속 성장하고 또 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이클이죠.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육체는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암세포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사람에게는 면역체계가 있어서 이 면역체계를 통해서 1000만 개 정도는 그 돌연변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1000만 개 정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발생하더라도 1000만 개 정도는 파괴할 수 있는 면역체계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게 돌연변이가 발생해도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경찰들, 다시 말하면 면역체계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돌연변이 중에서 강력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약 1억 개 정도의 종양들이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면 이게 이 면역체계가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훨씬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덩어리가 뭐 혈액에 들어가면 혈액암이 되게 되고 뭐 위에 들어가면 위암이 되게 되고 대장에 들어가면 대장암이 되게 되고 이렇게 이 암덩어리가 이제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 암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이것이 점차 모여지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우리의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흡연이라든지 혹은 음주라든지 기타 여러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건강이 망가지게 되고 이러한 암세포 하나가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건강이 지나치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회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회는 굉장히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건강한 사회 속에서 꼭 돌연변이와 같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돌연변이가 경찰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화되면 좋은데 꼭 숨어서 어떤 덩어리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덩어리가 만들어서 점차 커져 나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암세포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점차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세포의 초기에 등장하는 이 돌연변이, 이것은 사회도 마찬가지고 육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하나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어쩌면은 암세포가 발생하는 초기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은 나사로의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람들은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리고 장사까지 다 지내고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집에 와서 그 나사로를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에 묶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다.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어떤 자입니다. 똑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똑같은 광경을 목격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나사로가 마리아의 집에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읍니다. 여기서 공회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하죠.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최고 의결 기구. 그래서 이 공의회 회원이 회원에 의해서
소집을 할 수 있고 그 소집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곧 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일들,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회를 모아서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표적을 보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였어요. 그러면 공의에서는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야,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겠죠. 이것이 당연한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그대로 두면,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두면,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고 그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의 왕으로 인정하면 로마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면 로마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이 사회는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이 사람들을, 라마의 그 군대 앞에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기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공의회 회원들은 지금 예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파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파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너희 바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 사람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말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어쩌면은 이는 무지한 백성의 입술을 통해서 말한 것인데, 그냥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말한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이 땅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죠. 그러나 문제는 그가 저주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일에 앞장섰다. 어쩌면은 가룟 유다라든지 이 가야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죠.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가문은 평생 동안 어둠의 가문으로 살아야 되는 참으로 저주받은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를 그 민족을 위하시고,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 세상의 이기적인 이 사람
가야바의 그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이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죠. 이날부터 그를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결정했다라는 거죠. 자, 결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빈들로 가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물었다. 아니, 예수님이 죽는 것 어째 기정사실이라면 왜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빈들로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때를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주변 동네에 가서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그냥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다라면 굳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동네로 갈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주변이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로 도피를 하든지 먼 다른 곳에 지방에 아주 조용한 곳에 가서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다라는 말은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의 그 방법과 동일하게 이 땅을 구원할 구원의 시점과 함께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유월절의 사건을, 이 땅을, 이 민족을, 세계 민족을 다시 구원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때를 위해서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명절에 오겠는가? 너 명절에 오겠는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예수가 과연 명절에 올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가 과연 등장할까? 이것이 그때의 예루살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주 관심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동일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동일한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따랐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바로 악한 암세포를 일으키는 첫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이 암세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순기능을 일으키는 건강한 세포를 살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마치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고, 마치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고자질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자질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마치 누가 이렇게 너한테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고자질이 결코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서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건강한 세포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암세포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나쁜 돌연변이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것이 내 삶의
중요한 갈래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것이 점차 사회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이것이 점차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행동, 나의 언어 습관,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좋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좋은 만남들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